신약성경 181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거룩한 열정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조선일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열정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얼마나 열정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답변을 준비를 못했네요. 개인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고 또 풀어야 할 인생의 과제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준비는 제대로 되지 않고 마음만 답답했던 참으로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거룩한 열정을 품으라. 한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정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젊었을 때 주를 향한 열정을 품고 특별히 저와 같이 3040 지금 5060도 되시겠지만 한창 한국교회의 부흥기에 교회마다 막 사람들이 몰려나고 넘쳐나고 이런 때에 막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기도 하고 주의 부흥을 체험했던 우리 가운데 열정이 없는 사람이 그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 열정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섬기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과 현실들을 돌아볼 때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품고 주를 섬겨왔지만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실들은 오늘날 한국교회 참으로 어려운 현실, 또 세태기와 침체기의 이런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 그러한 열정들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참 침울해지고 마음이 씁쓸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현실 가운데 주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열정을 품고 주를 위해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AD 100년경에 무명의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참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 했지만 바꾸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못 바꾸고 우리 마을을 바꾸려고 했지만 마을도 바꾸지 못했다. 늙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내가 나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오래전에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바꾸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내가 나를 바꾸면 영향의 폭이 점점 넓어져 세상까지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생애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이 달려나갈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마지막 그 생애를 마치는 순간까지 거룩한 열정을 잃지 않고 불태우는 삶이 될 수 있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품는 삶을 위해서,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불태우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사자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로잡힘입니다. 사명, 사랑, 사로잡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룩한 열정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목숨을 걸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마지막 장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초와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그저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할 고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정말 힘없이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숨지시기 전에 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그 최후의 순간에 오히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억울하다, 나는 죄 없는데 죽게 되었다, 억울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으로,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순간이 오히려 사명을 완수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사명을 이루는 열정적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과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셨으며 끝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오로지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게 하고자 계속해서 미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이 십자가의 사명에 계속해서 오로지 전념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 시작부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순간까지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사명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에 그리 열정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까? 아니면 나만의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에 집중하며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에는 무관심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시험 들어 적당히 이제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든 순간이 여러분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분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자 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인간적인 연약함을 다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제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들이 침울하고 답답하고
참으로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열정을 불태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자신의 모든 살점이 정말 못 박히고 피 흘리는 그 참담한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볼 때 이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상황 환경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명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현재 놓인 이런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답답한 현실들, 침울하고 쇠퇴한 이런 현실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에 여러분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 끝까지 잊지 마시고 사명에 집중하시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열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언제 사람이 가장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연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는 죽음마저도 불사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죄인 된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의 죽음까지라도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세우실 때에도 그에게 사랑을 먼저 점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동일하게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듯이 예수님 또한 3차례에 걸쳐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한 거룩한 열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늘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 없이는 거룩한 열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를 향한 사랑 없는 열정은 자칫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교만, 자기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주를 향한 사랑 없이는 그 모든 주를 위한 일들이 다 귀찮고 힘들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만약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주를 위한 봉사와 헌신이 모두 힘들고 귀찮게만 여겨진다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처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것이겠습니까? 진정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난다면 주를 향한 고생, 이 고생은 고생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딱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과연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은 결코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 되시기를, 오직 주님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은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곧 영혼을 향한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영혼들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훨씬 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거룩한 열정을 품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을 생각할 때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고백하기를, 우리가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듯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원하십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실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아무 것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세상의 돈에 사로잡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세상 일에 사로잡혀 바쁜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가고, 또 술이나 도박 등 세상의 유흥과 향락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아니면 인생의 허무함에 사로잡혀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는 이미 그가 사로잡고 있었던 세상의 부귀나 세상의 지위와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하여 그를 위하여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과는 세상의 것은 결코 비교할 수 없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로잡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세상의 것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하고, 그동안 사로잡기 위해 쫓았던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그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궁극적인 만족이나 해결함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갈증은 오히려 계속해서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유발하고, 마시고 또 마셔도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가 있으며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외에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나만의 우상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로잡고자 했던 모든 우상들을 깔끔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은 없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바쁘신 사역 중에서도 늘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사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며 그 뜻대로 온전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늘 간구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 사로잡힌 자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일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80여 년을 살아도 한 번도 열정적으로 살아보지 못한 것이다. 80여 년을 살아도 한 번도 열정적으로 살아보지 못한 것이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도현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이 시를 통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나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늘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언제 세월이 다 가버렸는지,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던 마음도 희미해지고 먹고 살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다 어느덧 돌아보니 이미 가버린 세월과 담담히 마주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정을 불태울 날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언제가 가장 보람있고 언제가 가장 행복할 때일까요? 무엇인가 열정을 불태울 때가, 특별히 주를 향한 열정을 불태울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거룩한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여러분의 특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큰 업적을 남긴 그런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한순간 타올랐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야망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에 힘쓰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잡힌 바 되어 이 남은 삶을 통해서 거룩한 열정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먼저